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론을 생략하고 아볼로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자세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볼로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시니라.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방언이 터집니다. 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자든 깨어있든 항상 새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취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일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동안 또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복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들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드러나서 비판하고 소동을 피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요, 거기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바울은 이 3개월 동안 이런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 등 두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며 바울 마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 말했던 새로운 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전도하다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반대를 일삼는 이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네. 왜 떠났을까?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강론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바꾸도록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꾀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바차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교, 모략입니다. 그 뜻이에요. 계략이나 모략.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꽤 이런 전략에, 이런 계략에, 이런 모략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쫓아서 합니다. 동의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롱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눈에 여러분 비추어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앉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동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느냐라는 말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세상과 죄, 탐욕과 거짓,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일단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몸을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의 세상을, 한 발의 교회, 한 발은 부정적인 것, 한 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 다리를 걸쳐놓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여러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요,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걸어가는 그 길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다른 말로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아멘입니까? 예. 왜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가는 곳이 같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너무 단순해야 돼요. 단순 세포가 우리 자신을 장악해야 돼요. 복잡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대고 늘어놓잖아요. 그럼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해. 어떤 일 하나 하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다 관여하고 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쓸 만큼 지성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그가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예예요. 아멘이에요. 외길을 갔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고 단순한 사람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단순하십시오. 단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주어졌잖아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겠노라. 아멘.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한 사역이 있어요. 따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두란노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떠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로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빼면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한 가지를 위해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12명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무엇하는 곳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일종의 아주 큰 아카데미아와 같은 곳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장소를 사용했는데 그곳에서 12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집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요.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바울은 12명의 사람을 위하여 한 장소에 머물며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생각 같아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한 훈련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선교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선교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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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남자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참 안 돼. 하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 빠지고 둘 빠지면 이제 어느 수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다음에 하지요. 안 해.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훈련이 안 돼.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려면, 교회가 바뀌려면 남자들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아멘. 한번 모이면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수 집사님도 되어야 되고요. 장로님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냐면요.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보고 면접할 때 제일 첫 번째 묻는 거예요. 훈련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하루에 얼마씩 있습니까? 기도 시간 얼마나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저기 저 일산에 있는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5세인가 6세인가 돼서 시험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새벽 예배는 지키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십니까? 짬짬이. 제가 그랬어요. 왜 장로 되시려고 합니까?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왜 장로가 되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못 읽고, 왜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공개하는데 정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12시고 밥 먹고 씻고 나면 12시 반이고 잠들면 1시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예요? 3시간만 자고 일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확인했어요. 목사님 말씀, 예,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1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장로 세워놓으면 교회 문제 일으킵니다. 안 됩니다. 떨어뜨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권면해 줬어요. 다음 회기 때 청원하시려면 일을 줄이시고 훈련 받고 기도 생활하고 다음 회기에 오십시오. 1년 후에 오셨더라고요. 청원했어요. 시험 보러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했다 가더라고요. 합격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임직할 때 저를 불러서 갔어요. 순서를 주더라고요. 갔더니 그 장로님 저를 보더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 한 100m 떨어져서 저를 보더만은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달려와요. 저는 모르잖아요. 달려와서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뭔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생활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육신도 편안해졌고 쉼도 없고 일도 잘 되고.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일이 어떻습니까? 11조가 3분의 1이 늘어났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일산에 있는 새소망교회예요. 물어보시라고. 거짓말한 거. 그리고 목사님을 못 잊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냐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움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시렵니까? 세상 지식으로요? 세상 방법으로요? 세상 것으로 교회를 세우시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기도로 여러분 세워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장로,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장로 되실 분들 훈련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훈련되어야 돼요. 권사님 되시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받아야 돼요. 매주. 이렇게 바울이 12명을 훈련시켜서 세우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나도 이제는 말씀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 축복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 때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거부한다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누구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